갈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팬데믹을 빠져나오면서 기대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올해를 팬데믹 이제 후반 올해를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감과 또 감사함 그런 것보다는 좀 피로감이 많이 더해졌음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그러나 매일을 힘겹게 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무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 때 하지 못했던 가족 여행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부모들은 부담이 있죠. 가족들을 즐겁게 해줄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동안에 모이지 못했던 각종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각종 모임들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 하던 우리 학교의 일, 가정의 일, 또 회사 일들을 그대로 감당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신이 지치는 피로감이 더 깊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지쳐있다, burnout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보니까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보건기구에서 burnout, 한국말로 탈진이라고 하죠. 탈진을 공식적인 증후군으로 분류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burnout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번역한다면은 잘 관리되지 못한 일터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관념적인 증후군. 좀 복잡한가요? 이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지친 상태를 burnout, 탈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증세가 있습니다. Feelings of energy depletion or exhaustion. 에너지가 고갈된, empty가 된 상태. 또 increased mental distance from one's job or feelings of negativism or cynicism related to one's job. 업무에서 마음이 멀어진 느낌, 혹은 일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감정들. 또 세 번째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 업무의 전문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 혹시 그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burnout, 다 타버린 탈진 상태로 그냥 계속 지금 running on fumes, 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됩니다. I wanna quit. 저는 도망갈 수 없을까?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원래 일이라는 것이 즐겁고 또 보람이 있는 신바람 나게 일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드레이닝한 요소가 될 때, 탈진의 주된 이유가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정말 회사를 다닌 분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우리는 사회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아웃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에너지가 일도 요새 말로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번 주에 우리 읽었던 레위기 말씀 중에 있었던 안식이 바로 안식, 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 해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참된 안식, 편안한 쉼, 안식이 한자로 편안한 쉼이란 뜻이죠. 참된 편안한 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냥 잠자고 깨어나다 잘 잤고 잘 쉬었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이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쉼이란 것은, 편안한 쉼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주보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디지털 버전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인쇄해서 꼭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아멘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으시면서 우리 또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 첫 번째는 안식이란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노동을 쉬는 것인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공식적인 지금 가르침을, 공식적인 프리스크립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는데 오늘 우리 25장에서는 특별히 노동에 대한, 우리 일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붙을 때는 여호와는 분리되신 분, 거룩한 분, 이 거룩한 휴식을 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다른 백성들과 차별되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하는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일을 쉬게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보니까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되 일곱째 해에는 땅이 쉬도록 땅의 안식년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년 동안 그 땅을 100% 기경해서 100% efficacy, 효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사람이 파종하지도 말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나는 것을, 열매를 일부러 추수의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이 쉼을 누리는 효과가 있고 사람도 그 해에는 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안식이나 소출, 너와 내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가축, 땅의 들짐승, 소출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니라. 너가 이렇게 추수해서 거두어들이고서 네 거로 마인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어베일러블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난 것을 그냥 따서 취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 동안 나는 모든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땅에서 난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냥 누구든지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게 하라. 들짐승들까지도 그렇게 먹을 것을 안식일에 규정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의 규정이겠죠. 언뜻 보면은 안식년, 안식일 제도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설명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의 그 느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안식년의 느낌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빠져나왔나를,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난 400년간 쉼없이 애굽의 종 노릇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지친 상태에서 애굽에서 열심히 사는 노예 삶의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나오게 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의 반응을 볼 수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백성을 놓아주기를 요청했을 때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니까 우리 화면에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바로에게 모세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하는 말에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5장 5절 말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려 나간다 하는데 사실은 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바로가 말합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샤밧 하게 하는구나, 쉬게 하는구나.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샤밧, 쉬게 하지 못하도록 바로가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바로는 안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무슨 예배?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실러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구약학자는 말하기를 애굽의 신들은 주는 신이 아니라 giving 하는 God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신이라고 taking away라고 주장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끊임없이 생산성을 요구하는 신들로서 무한 생산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고안해냈다고 우리 브루그맨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러한 신들의 하수인 매니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그래서 더 많은 국고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벽돌을 찍어내라 그랬고 계속해서 성을 만들 것을 지금 종으로 삼고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꼭 좀 그 깊이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 바로와 세상은 왜 이토록 생산과 소유의 집착을 어딕션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 강주민 목사님은 그러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nervous,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불안은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와 또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불안하여서 더 많이, 더 빨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거기에도 젖어 있죠.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가 이런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그 트레일을 가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한 생각에 멈춰서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그것을 빠져나오고자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한 것을 롤로 메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불안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불안할 때 사람은 싸나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거칠게 학대했던 이유였습니다. 바로는 일종의 workaholic, 일 중독자로서 세상의 생산성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는 불안한 세상 인생에서 방향을 잃었고
약자를 괴롭히는 괴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악덕 보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프리스크립션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오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째 안식년 동안에는 사람의 힘, 너희의 생산성,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너의 소유권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안식년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생산성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이러한 물질의 직장의 노예가 아니라 You are mine.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식년을 지켜서 너가 세상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포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마스터이다. Lord of the Sabbath. 너희는 나의 것이니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 안식년은 모두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소유권, 예수님께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누는 그러한 날도, 노동을 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날도 안식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죠. 더 이상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거나 7년째를 안식년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주일 중에 우리는 일요일날, 오늘을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을 그렇게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날은 세상의 일을 쉬며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죠. 세상의 일을 쉬며 예수님 안에 안식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을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그날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점점 세상이 너무 바빠지고 자꾸 업무가 밀려오면서 너무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이때도 일하는데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은 믿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간단한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믿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생산성의 신에 대한 대단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resistant.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예배한 날로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지치는 가장 큰 원인은 염려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 노동이 힘들기보다는 마음이 이미 탈진되어 있고 걱정과 근심, 일어나지 않을 10개 중에서 9개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셨죠. 6장 31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기업 중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칙필레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매출이 많을 수 있는 생산성의 면에서는 가장 프로핏이 높을 수 있는 일요일날 closed on Sunday,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파운더가 그 날에 일요일날 24시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it's stupid, 엉터리 같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number 2, 미국의 프랜차이즈 중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가장 많은 그러한 음식점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믿음으로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자유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칸이 좀 작네요. 안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안식년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년에 확장된 그 절기, 희년, 그리고 그 의미까지 설명하시면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년 동안 49년이라. 잘 숫자를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년 그 다음 연도가 50년째가 주빌리, 희년으로 그렇게 지키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49년, 우리 지역에 49ers가 있는데 좀 거룩한 우리 풋볼 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49년, 50년째를 희년으로 지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Liberation Year, 자유를 선포하는 해로서 기억을 하고 기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합니까?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지금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멀리 출장 와 있다면은 원래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아까 같은 개념입니다. 그 얘기했던 우리 안식년 말이죠. 그리고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표현이 많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종으로 팔렸다면은 이제는 원래 내 땅으로 돌아가고 리셋이 되는 여러 가지 obligation, 경제적인 또 우리의 산업적인 그런 우리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케 되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희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것이었다면 희년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하나님 앞에서 지켜 모든 property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유의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마인드셋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공산주의 그런 시스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해였던 것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것, 그런 근서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빌리가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 내 보스가 나의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해였던 것은 어떠한 debt, 학생들은 우리 scholarship, 우리도 우리 debt이 있는데 이러한 부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해였던 것은 일이, work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다 보진 않았지만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들이 한번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내가 너를 풀어줬다. 근데 내가 너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너희끼리 종을 삼지 말라. You are mine.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희년 제도까지도 제정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Don't enslave who I freed.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라디컬한 전세기 없는 희년 제도가 잘 지켜졌을까? 성경을 보니까 솔직히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기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유는 내 거, 끝까지 내 거. 또 너 내 종 하면서 착취와 억압은 있었지만 이러한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는 일들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계산해서 70년 동안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는 70년 바벨론 포로기라는 심판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모든 것을 리셋해버리시는 그런 시간을 두셨던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희년을 제정케 하셨을까? 처음부터 다 아셨지만 왜 이것을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희년을 제정하신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 인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예수님 메시아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어디서 인용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Year of Jubilee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것이었지만 그것의 뿌리는 바로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세상의 그런 바쁨, 우리 세상의 노동, 세상의 보스에 종된 너희를 풀어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고 낙심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와 관계된 이러한 회사들, 악덕, 또 우리의 죄와 관계된 우리의 노동 습관들, 마음의 불평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뿌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년을 기억하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선포한 희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할 때에 비록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피곤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쉬기 위해서 어딜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을 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관광지와 휴식과 잠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면 진정한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안식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personal retreat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혹은 여러분들의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이 있다, 또 상사가 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 모든 죄의 정죄에서 모든 판단에서 자유케 하셨다. You are not my God. Jesus is my God.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는 personal retreat을 통하여서 그러한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개인적인 수양회를 가졌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좀 시간이 필요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personal retreat,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그 힘든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에 엘리야, 그가 전쟁을 경험하고 영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이 심신이 지쳐서 우리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쫓아왔을 때 그는 스트레스와 극도의 번아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로뎀 나무를 허락하셔서 그에게 떡과 물과 또 만남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그가 평생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안식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retreat, 예수님 안에 있는 해방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그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한 그러한 순교자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쉼의 장소를 제공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로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 아래 쉬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신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소중한 우리의 영적 자유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로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늘로 초대하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 안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personal retreat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좋은 곳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분 안에서 선포하는, 세상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진정한 쉼을 이번 주에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안식일 말씀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